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도의 위대한 정치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인이 간디 앞에 와서 아들을 도와주기를 간청하면서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당뇨가 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강에 나빠서 설탕 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설탕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겠다고 말해서 선생님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간디가 그 소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보름 후에 다시 아이를 좀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아이 어머니가 선생님 보라고 진짜 아주 먼 곳에서 지금 먼 길을 왔는데 그냥 여기서 아이한테 설탕 먹지 말아라, 몸에 안 좋다, 해롭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디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15일 후에 보름 후에 아이를 데리시고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와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간디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다가 보름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한테 온 거예요. 그러자 간디가 그 소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 당뇨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에 해로우니까 앞으로 설탕을 먹지 말도록 해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간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탕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간디한테 감사 인사를 하면서 한 가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쉬운 거를 그냥 그때 왔을 때 그냥 해주시면 될 걸 왜 보름이나 있다가 다시 와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실은 저도 설탕을 무척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 그날도 아이 만나기 전에 설탕을 한 움큼 먹고 들어왔는데 아이한테 설탕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될 것 같아서 보름 동안 설탕을 끊었고요. 저는 설탕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탕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진짜 어른이죠? 저는 제가 들었던 어떤 얘기 중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담배를 피니까 아버지가 담배를 폈거든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담배 피면서 왜 저는 못 피게 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라고 하더니 2주 후에 딱 나와서 담배 피지 마. 왜요? 아빠가 담배 끊었어. 너도 끊어. 그러니까 아이가 담배를 끊었대요. 진정한 어른인 거예요.
누구나 앞에 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기대를 합니다. 정치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사회 문화 어느 부분이든 앞에 선 사람한테 다 나름대로 기대하는 본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도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부사장님들, 목사님들 앞에 선 사람들에게 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본이 되는 삶을 기대를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선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좋은 신앙의 본을 따르는 데서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본이되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주 듣는 말이에요. 자주 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과 동시에 바꿔 얘기하면 생각하는 만큼 자주 듣는데 그렇게 잘 실천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공동체 신앙을 위해서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일까? 오늘은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본을 보이는 것, 솔선하는 것이 본받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됨, 하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뭔가를 하는 거,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라. 그걸 우리는 쉽게 뭐라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자라가고 일해가는 그러한 생각들로 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를 늘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욕심이나 내 체면이나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막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내 의견이 맞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맞는다고 막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임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똑같아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이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고요.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때를 얻기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제 마음의 기회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면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가서
일어나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이 진짜 삶의 지혜인 거예요. 말을 잘하고 내가 바른 행동을 한다는 게 지혜인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때에 알맞는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지혜다라는 얘기예요. 가끔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게 맞고 내가 행동이 틀린 게 없는다 그러면 막 박박 우기고 성질을 내요. 아니야, 당신께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때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내 말이 맞고 내 행동이 맞으면 해야지 왜 안 해? 아니요. 때로는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지금이 말해야 될 때네.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선하고 덕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그냥 성숙한 공동체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나도 훈련하고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 그런 모습 통해서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선하고 덕스러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고 할 때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3가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2절) 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성숙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사람은 원래 가만 놔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챙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받아야만,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받아야만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알게 돼요. 내가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내게 이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 나름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남을 배려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 것을 손해보면서 남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왜 내가 내 거 손해보면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줘야 돼? 이게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걸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사람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조금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배우고 그걸 가지고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우리의 본능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 먼저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배려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본능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기본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
분명한 말씀의 확신을 가진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배려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때때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내 주장의 의견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둬들일 줄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주장이나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사실 말은 쉬운데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로 가는 첫걸음인 거예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해요? 누군가는 먼저 설선해야지 성숙을 해지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성숙한 일은 누가 한다고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기꺼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냐? 선하고 덕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나 주장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나의 주장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뤘죠? 한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싫은데 라고 꺼려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지 기도하고 그냥 마음껏 먹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음식을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셔야죠. 관심 있게 살펴보면 어떤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성경의 그 가르침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 생각이 너무 뿌리 박혀 있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그냥 뿌리 박혀 나는 안 먹는다 이 생각이 너무 확고한 건지, 그걸 잘 살피면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면 부드러운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가르쳐 주면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따로 시간을 내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진정 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면 이해하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혹 누군가한테 이미 배워가지고 머리에 그냥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이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어, 이게 막 뿌리 박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맞더라도 내 걸 주장하거나 내 걸 막 내세우지 말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죄악은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바꾸라고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 사람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만약에 제사상 이런데 어떤 장례식, 나는 장례식장 가면 음식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만 장례식장 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믿음이 강한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돕는 방법이 뭘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안 먹으면 됩니다. 그거 함께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럼 왜 안 먹느냐?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막 먹으면 또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저 사람 먹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또 시험에 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그대로 받았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안 먹을게요.
내 믿음은 먹어도 자유하지만 이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덮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으면서 너는 그런 거 못 먹지? 나는 자유해. 이렇게 약 올리듯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충분히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먼저 된 자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당신을 존중해서 당신에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다 누가 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2절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걸 좋아하지? 뭐에 관심이 많지? 뭐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이런 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힘들어하게 되면 또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요. 안 되면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밥 먹으러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내가 맛있는 맛집 아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해서 가서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열리면 뭐가 사라지면 사랑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렇게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다 배웠어요.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도와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 안의 일들을 한다. 다 배웠어요. 이런 좋은 집중들을 줬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잘 되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진짜 잘해봐야지, 이 사람 세워봐야지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좀 참고 인격이 내가 참 잘된 사람이라서 참고 한다, 서너 번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라 그러면 이거 참, 내가 왜 계속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순간에 이게 현타로 올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오게 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며 내가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리라라는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4절.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멘토이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비방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치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 때에도 주님은 나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본능적으로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요, 이전에는 없었던 하늘의 본능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생긴 거예요. 그걸 옛사람, 옛날의 죄의 습성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주님 닮아가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늘의 성품을 가지려고 하는데, 뭐가 나의 이 죄악된 옛 습성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죄로 유혹을 한다라는 얘기가 로마서 내내 했던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게 놀라운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나름 이리저리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으로 인도해 주셨고, 성숙한 내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당연히 성숙한 공동체는 뭘 하느냐?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네, 맞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본을 보여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것은 성숙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런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공동체는 하나 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림 성서침례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네, 주님처럼 서도 받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인 것에는 일방적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소극적이면 짝사랑인 거고요. 그것이 심해지면 스토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성격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한쪽에서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아, 나한테 예의를 지켜주시네. 그러면 반대편 상대방도 뭐예요? 예의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아, 나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는구나. 그럼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은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쌍방의 소통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래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랑을 그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누군가 화답을 하겠죠? 그게 소통이에요. 마찬가지 신앙도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말씀에 확신이 분명한 사람,
오늘 제가 쉽게 말하는 대로 성숙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든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정도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교회는 천국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나고 관계 속에 왜 깨어지고 분열되는 문제가 나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만큼 받지를 않고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셨길래 우리를 자꾸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받아라 하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종으로 오셔서 유대인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으셨어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셨지만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 표현하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따르는 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나 율법을 다 이루었고 율법을 완성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받아줬어요. 자, 12제자, 500인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중에 공생의 3년 반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누구를 섬기는 데 썼냐면 유대인들을 섬기는 데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율법도 완성하셨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놀랍게도 섬기는 종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유대인만 받아주시고 섬겨주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이나 수로보링의 여인이나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어인들이나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한 것들인데 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어떤 거냐라는 걸 얘기해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0절) 11절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열방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잖아요. 모든 민족. 유대인, 헬라인 뭐 다 따지지 말고 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다 열방이에요. 열방. 9절은 다윗의 찬양시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겁니다.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겁니다. 11절은 시편 117편 1절 인용했고요.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 다윗 왕, 시편의 기자, 이사야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될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 염두에 두시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뭐 사는 환경이나 돈이나 배운 것이나 이런 거에 편견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간다면 교회 내에 문제가 날 리가 없습니다. 날래야 날 거리가 없잖아요. 거리가. 물론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어딘가 뭐가 나거나 2%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 일은 잘 안 해.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기는 건 정말 잘하는데 전 성경 공부만 안 시키고 그냥 일 시키면 제가 잘할게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은 되게 잘하는데 사랑으로 몸으로 뭔가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러면 그건 또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모으긴 하는데 모아서 뭐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라 했는데 말은 또 잘 못해.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일은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내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 남 얘기하듯이 들으세요. 왜 이렇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하지만 내가 어느 면이 뭐가 나고 어떤 분이 2%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셔서요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게 가족이에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우리 오빠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생들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주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늘 떨어져 있지만 사랑해야 되고 늘 그들이 보고 싶어야 되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늘 함께하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가족이죠. 너무 뉴스에 가족 같지 않은 가족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가족이라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간하고 뭔가 부족한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시면서 받아주고 계세요. 무엇으로?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은혜로 너희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서로 내 은혜를 본받아서 내 사랑을 따라서 어떻게 해라? 받아줘라. 그게 뭐다? 사랑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내 가족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지 이거는.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세상에서 아무리 욕하고 뭐라고 해도 가족은 욕하면 안 됩니다. 알지만 가족은 참아주고 덮어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싫으면 아무 형제한테 그래. 너는 내 가족 아니니까 나하고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고 교회에서 하든지 그 교회 나가겠죠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내가 잘나서 가족 삼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은혜로 가족되게 하셨으면 저 사람도 가족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야, 나는 그래도 주님의 가족될 만한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은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참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 보는 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도 있는 존재인 주제에 내가 뭐라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로 살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어디 가서 사랑받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다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곳이라도 와야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유롭게 떠들기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다 그런 거지.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면 13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자, 일단은 뭐가 오느냐? 내가 기뻐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내 가족이야. 만나고 싶은 가족 왔어요. 주일날 보면 안 기쁩니까? 저는 저기에 서가지고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한 주라도 못 보면 무슨 일 있으신가? 마음에 염려가 돼요. 왜? 가족이니까. 봐도 그만 뭐 네가 뭐 병원에 가도 그만 뭐 아파도 그만. 이게 가족이냔 말이에요. 보면 그냥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혹시 이제 만났는데 웃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는 너무 부족했나 보구나 생각하면서 더 내가 기도하고 더 잘하고 더 함께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야지. 네가 그래? 그래 나도 그래. 이게 가족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딱 보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그냥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죠. 우리 송영 집사님 보고 홍편 집사님 보고 막 송명 집사님 보고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가족이니까. 얼마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옆에 사람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볼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옆에 사람 영원히 볼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천국 가서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럼 기쁘잖아요. 기쁘면 만날 때 그냥 편안해요. 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형제자매들 보니까 너무 편안해.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더 이거보다 더 좋아진 게 더 좋은 것들이 오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루리라. 너한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소망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면서 막 소망이 있는 사람끼리 하니까 그냥 여기가 소망이 그냥 북적북적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갔는데 소망이 뚝뚝 켜가지고 막 인상 쓰고 돌아다니겠냐? 아니요. 내게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하면 밖에 나가서도 웃고 다니는 거예요. 기쁘게 평안하게. 왜? 나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소망을 받는 자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 선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 준다? 이곳에 준다는 얘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게요. 여기 넘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묻겠죠? 뭐가 그렇게 좋은데? 좋아? 뭐가 좋은데? 있어? 뭐 때문에 좋은데? 나 좀 알게 해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야? 네가 예수를 믿어봤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이 말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늘 나한테 저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찌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편안하게 돌아다닐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그게 예수 때문인가? 그럼 예수한테 관심을 갖겠죠. 그게 전도예요. 뭐 입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전도지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힘들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에 풍파가 붙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놀랍게 그 소망이 넘쳐나니까 누구한테 줘요? 세상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 어디서 온지 궁금하지?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성서 침례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그냥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주시면 이곳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소망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주님 닮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누가 합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설선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면 그들의 약점을 도와줘서 덮으려고 하고 함께 채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함께 하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 선하고 덕스러운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실 거고 자인이 그러한 삶으로 함께한 우리의 공동체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소망.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일터도,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길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고 다시 한번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